오늘 그 본문 말씀은 이제 뭐 다시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국은 읽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 마지막에 오전에 말씀드린 게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열심히 안 나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승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는데 환난 날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안 하실 분이 아닙니다. 약속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은 주께 이게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내 모든 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내 태우는 희생물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럴 때에 진정한 그런 드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이렇게 해봤자 뭐 별 그거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허물을 기억하고 내 태우는 희생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했습니다. 더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렇게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감사의 헌물과 희생의 봉사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승리하겠다는 소원입니다. 우리가 그 시편 37편 4절에 보게 되면은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맡기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게 되면 뭐 주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 난 뒤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 기도는요 계속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빛같이 공의가 말해 대낮에 같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살아있는 희생물이란 나의 모든 육체와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위별로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부위별로. 무슨 말인지 알죠? 부위별로. 우리가 육체의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내 손과 나는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우리가 뭘 성경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손으로 제켜가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발이 움직여서 이곳에 오는 것이고 전부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부위별로 자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거나 안 그러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그대로를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강조했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뭡니까? 그것을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뭘 해요? 내 육적인 부분들, 소위 말하는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죽여 죽이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 거듭난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4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한 양같이 여겼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주 바울이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주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승리는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부활의 승리가 왔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일 때 거기에 바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결국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많은 백성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뻐서 저들은 부활한 맛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한 맛이라는 며칠 갔습니까? 3일도 채 못 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3일 동안 지나면은 우리에게 승리가 오게 되는 겁니다. 꼭 3일이라는 말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를 날마다 죽게 된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추락을 될 일이 많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들 간에 뭐 학교에서나 이럴 때에 어떻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죠. 같이 두드리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두드리면 맡기만 있으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께서 소원과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한다. 4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년에 우리는 소원이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내가 격려한 것이 이만큼 그래도 이루음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또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무슨 활동을 하면서 그 이루음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시 뭡니까? 다시 기도해야 되죠. 계속. 여러분 뭐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가정에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데 굉장히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도 뭐 우리 정현이 형제하고 현석이 형제는 그래도 한 가정에 같이 자라났는데 다 같이 예수 믿는 거 굉장히 빨리 믿으니 좋잖아요. 근데 우리 형님은 어땠습니까? 30년 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 내 동생도 15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기도하고 난 뒤에. 그리고 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됐어요. 예? 응답이 돼가지고 그 온 과정은 다 교회 다 나갑니다. 예? 이런 걸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 하시는지 그 때를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 보니까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도에 소원하고 26년도에 앞으로 격려하는 어떤 계획을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계획하고 경영하려고 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소원함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혀로 대담하는 것은 바로 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여도 주의 영들을 다스리느니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내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보게 되면은 참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을 날립니다. 그게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기쁨을요. 그렇지 못하면은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다른 말을 말하면 초심으로 돌아가자. 내가 맨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 다시 얘기하고 또 다시 얘기하고 전에 얘기했던 걸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은 우리가 이미 지났으니까 버려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또 다시 읽으면 또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또 새롭게 그 말씀이 느껴지고 또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구원의 맨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돌아가 생각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나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지금 사는 게 잘못되어 있는데 그럼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 신앙이 다시 회복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걸 했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구원의 투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돌아간다는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머리에 우리가 전쟁하려 할 때 머리에 이 투구를 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가 맞게 되면 그는 즉사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이 아주 놀랍고 기쁘고 이것이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항상 구원을 받았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가질 때에 사탄이 때로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난 뒤에 구원받고 난 뒤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의심이 많이 나와요. 내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받았는가? 이랬을 때 사탄은 뭐냐 합니까? 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야. 너 그래도 구원받아서 네 여러 전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그래 되면 힘이 쫙 빠집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정말 구원받은 거는 정확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다시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거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사탄이 그걸 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사탄이 구원을 뺏어가는 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나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은 분명히 내가 잘못을 해도 나는 구원은 이미 한 번 받았으면 영원하다.
생각하고 그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바로 더 이상 내가 뭘 해야 되냐. 그쪽 방향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실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서 사탄이 내게 공격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래 되면요, 저기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 버리게 되면은 빌빌합니다. 신앙이 비들비들 떠는다고요. 비실비실 거린다고. 안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진 사람 그래요 보면.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겁니다. 아멘. 아랑이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많이 빠져도. 그러니까 힘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열심히 교회 잘 나와가지고, 물론 일 때문에 많이 못 나옵니다. 그건 압니다만은, 그냥 하여튼, 어떻게 쉴 때는 교회에 딱 맞췄을 때는, 그때는 교회에 나와서 좀 여서, 졸리면 여서 자라고. 난 졸리면 자랍니다. 잘지라도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는 거. 자, 그 다음에 7째로 뭔가 하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하늘로부터 자신의 오른손에 구원을 하는 능력으로 그 말을 들으시리로다. 그 말을 들으시리로다.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우리가 성령을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식하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의식하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성령은 내한테 역사하고 네 그래야만 안 된다.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때 내가 순종해야 되죠. 예. 성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가지고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이방인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인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배하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받고 있어요 지금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만들고 이해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만 조는가요? 우리 집사람 조는 줄 알았더니 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졸으면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의뢰하는 그 기도, 주님의 거룩하신 오른손으로 구원을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무슨 말씀 나옵니까? 내가 그래 하면 보상하겠다. 그 뭐면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6장 33절에 말씀드렸고 8장 37절에도 보니까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정복자보다도 훨씬 더 나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세, 여호수아, 이사야, 여호사밧, 다윗, 사무엘, 다니엘 이 세 친구들 이들이 승리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거, 왕이 뭐 하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리에다 그 왕이 하라는 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경배하라는데, 절하라는데, 도리 어디 했습니까? 그 창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쪽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다니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새 친구들도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불 가운데서도 그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다윗도 승리한 이유가 뭡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럴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는 이 기도 생활을 좀 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가 혼자 있어도 가정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하는 것. 그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부부지간에 있으면 부부지간 예배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 집 사람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벌써 3년 동안 가까이 합니다. 지금 예배를 하는데, 찬송을 잘 모르니까 찬송을 했던 걸 계속 부릅니다. 그럼 이제 좀 찬송을 좀 알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 찬송을 하고 아침에 하게 되면, 기도하고 나게 되면, 아멘 소리는 크다고. 아멘 하고 나면, 할렐루야! 이런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늦어요. 더 늦어. 그렇지만은, 하니까 그래도, 일어나면 무조건 예배하려고 딱 하면 청경채 갖다 놓습니다. 그게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여러분과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침에 먼저. 만약에 아침 시간이 없으면 밤에라도 하고, 가정 예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해봅시다. 네. 좀 바쁘더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면 보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자는 무엇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거 나옵니다. 7절, 8절, 9절에 나옴,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첫째는 뭘 했습니까? 병거나 말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승리하는데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이 있어야 되고 병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로 본다면은.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총이 있어야 되고, 무슨 폭탄이 있어야 되고, 무슨 전차도 있어야 되고, 뭐, 비행기도 있어야 되고, 뭐, 예? 심지어 요즘은 무슨 핵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야죠? 그걸 신뢰하지 마라 그랬어요. 신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정말 기도로서 승리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써 망하려면 벌써 망해버렸죠. 그러나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걸 보게 되면은 기도의 힘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것을 듣고 그걸 믿음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시온주의를 부르짖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위에 큼직한 나라들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전쟁해도 할 때마다 져버립니다. 그 큰 나라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간에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보게 되면 이 한국이라는 곳은 지금 딱 이 분단된 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북 갈려져 있고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휴전이지 전쟁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게으르고 뭐 그냥 교회들이 말이야 악한 짓 해하고 말이 이쪽 나가면 어떻게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몇몇 안 되더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자고요. 어? 우리 집사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했지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면 아멘 이란다니까. 내가 나라 기도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신뢰하지 말고 칼과 창에만 의뢰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전쟁은 죽게 속했다고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45절, 47절, 51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우리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강구하고 적진을 나갈 때에 그때에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그거 싸움 누구 봐도 전개지 다윗이 이긴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겼어요. 그 누구 힘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거예요.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요. 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너무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 교회는 진리가 좀 비질러 나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기도는 우리 그거 못 따라갑니다, 지금. 근데 우리도 그것도 따라가야 돼요. 내일은 좀 기도 좀 많이 하자고. 수요일날도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겠습니다. 수요일날. 말씀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가정을 방문해가지고 가정 예배하면서 기도했지만은 지금 그래 못해요. 어느 교회도 그래 안 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우리 그래 할 수는 없고 우리가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어려운 걸 또 가지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저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요일날 그렇게 예배하기를 나는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가면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는 우리의 중앙성서 침례교회가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패배가 없이 승리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이고 2026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딛고 일어나서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감동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나이가 하면 벌써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기 후계자 이제 길러내지 않습니까? 길러내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 좀 이렇게 해서 또 후계자 하려면 또 이제 나중에 목사 안수도 줘야 되고, 그래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빨리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전담 사역자가 세우려면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전담 사역 할 사람은 이제 직장 나가지 말아야 되지. 교회 일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면 아마 곧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도 이미 예배당이 있고 말이죠. 다 이제 준비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영혼들 인도만 하면 돼요. 예? 그래 합시다. 개최하는 사람 힘듭니다. 예? 저들이 기도하다시피 우리 이재봉 목사님 교회 이제 그 신약 침례교회가 지금 그 몇 명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갈 사람을 지금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 갈 사람 아마 가시 싶습니다. 그 가족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교회가 다시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구라고는 얘기 아직 안 합니다. 안 되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정말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문 닫으면 안 되지. 세워져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우리도 또 그게 선교응급도 계속 했잖아요. 예? 그거 헛되면 안 되지. 예수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가 선교에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보니까 부흥하더라고. 진짜예요.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고. 우리가 좀 선교에도 많이 참여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누구, 뭐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선교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숟가락 덜 잡수시고 선교에 동참하면 된다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